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2절 말씀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함께 따라합시다. 빛을 발하라.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은 미래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기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세대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 출산 합계율이 0.75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평균 1.5명 낳는다는 뜻입니다. OECD에서도 한국의 여러 미래를 예측하는 그 보고서 가운데 이 저출생률, 이 문제는 한국의 앞으로 미래에 엄청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OECD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할 만큼 우리나라는 미래 세대가 위태롭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말은 안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연 미래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물음표가 달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사회가 미래가 있을까?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또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저는 이런 질문들이 나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고, 다만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맺고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우리 사회는 절망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자꾸 맺고, 우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마지막 결론이 절망이야, 안 돼,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제기와 물음표를 통해서 우리는 결론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시간에 어둠에서도 미래를 키우자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 이렇게 절망적이고 미래가 암울한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결론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야 할까? 열왕기하 11장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1장의 세대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여러분 유명하고 또 잔혹한 왕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합 왕을 기억하죠. 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악의 왕 한 사람을 꼽으면 그가 아합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의 자녀 중에 딸이 아달랴라는 딸이 있어요. 근데 이 아달랴가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남유다의 왕가로 시집을 갑니다. 누가 시집을 갔다고요? 금방 말했는데도 아딸딸이 아니라 아달랴. 따라합시다. 아달랴. 남유다 왕가로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당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아합 왕과 과문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가느냐? 아달랴의 아들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 왕도 죽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가도 다 죽고 남유다의 왕족도 다 죽는 거예요. 누가 남아요? 아달랴가 남는 거예요. 아합 왕의 딸이자 남유다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남는 거예요. 이때 아달랴가 뭐를 하느냐? 아들도 죽고 저 위에는 아버지도 다 죽어서 양쪽 나라 다 왕이 없으니까 이 아달랴가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모조리. 여러분들 다 생긴 게 왕족처럼 생겼는데 그때 태어났으면 다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뭐 어른부터 젊은 세대까지 이 왕족하고 연결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위협 요소가 되면 전부 다 갓난아기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뭘 예언하시죠? 뭘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겠다. 그래서 다윗 왕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그런 것이 족보잖아요. 다윗 왕가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겠다고 하신 다윗 왕가가 없어질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아달랴는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된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여호와 신앙을 없애는 정책을 쓰기 시작해요. 자, 완전히 세상이 독재와 폭거와 잔인한 피비린내가 나는 미래가 없는 숨 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오늘 성경에서 두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 부부가 온 세상이 이렇게 미래가 없고 암울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세상이 이렇게 미래가 없고 어둡고 완전히 절망적일 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기도하다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내요. 그게 뭐냐? 왕족 가운데 1살짜리 아주 갓난아기 요아스라는 조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1살이기 때문에 아달랴가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있던 아기인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1살짜리 조카 요아스를 몰래 성전에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해요. 우리 생각에는 성전에서 몰래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1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울다가 그게 바깥에 들키면 모조리 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한 아기를 데려다가 이 아기를 왕족의 씨를 누군가를 지켜야 되니까 이 아기를 키운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야다 부부는 그 어려운 일을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이 요아스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걸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어린 요아스를 말을 가르치면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어릴 때부터 요아스에게 가르쳐서 6년의 시간이 지나서 7살이 됩니다. 요아스가. 이때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왕족의 아들이 왕족으로서 왕이 될 수 있는 이 어린 요아스를 차라리 왕을 시켜서 하나님이 이 다윗 왕가를 이어가는 것을 계속 계승해야 되겠다 해서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 아합 왕의 딸이면서 폭군이었던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나라를 정상으로 되찾게 하는 얘기가 오늘 열왕기 하 11장의 얘기예요. 엄청나게 복잡한 얘기를 너무너무 쉽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가지고 한 줄 쫙 하고 설명한 거야. 근데 그렇게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이 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세상은 OECD 국가에서 정부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시대가 암울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낼 때 우리는 뭘 하느냐?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2가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한숨만 쉬지 맙시다. 우리가 안 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깜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답은 결론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걸 희망의 결론으로 바꾸려면 한숨만 쉬지 말고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우린 시간이 없다, 환경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출근길에 유튜브로 좋은 말씀을 잠깐 들을 수도 있고, 우리 어떤 사람들은 잠깐 쉬는 시간에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만들기도 하고, 바쁘지만 적어도 한 3분 정도나 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룩한 교제의 시간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해서 작은 일부터 해야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닙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교회에서 내가 이건 봉사할 수 있겠다 라고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세대고 아무리 미래가 없어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지금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걸 찾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요아스의 시대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나쁜 신앙이 뭐냐? 한 방을 노리는 신앙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인데 하나님께서 한 방을 주시든지 아니면 많은 거지, 이런 신앙은 정말 나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신앙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래가 열리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미래를 열려면 저는 오늘 우리 청소년국이나 청년국을 보면서 아무리 바빠도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우는 일은 무조건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청소년 때처럼 처음 교회를 나가서 저도 학생회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러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그때 저희 집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교회 나가는 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당신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인데 아들이 너무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조금 어려움을 많이 주셨어요. 교회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가려고 하면 지금은 여러분이 그런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만 할 때는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 어머니 제 동생 저 이렇게 네 식구가 한 방에서 같이 살고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에서 나만 새벽기도를 가려고 부시럭부시럭거리고 일어나면 부모님들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왜 이렇게 부스럭거리냐고, 저놈의 자식 저 교회 간다고 새벽부터 미쳤다고 저렇게 막 그리고 저를 막 혼내셨다고요. 혼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놈의 자식아,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근데 그때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근데 저는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사네요.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허락하시네요. 저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믿음으로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웠다는 이 이야기가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결실을 맺듯이 미래가 있는 가정, 미래가 있는 그 세상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자라서 그 세대가 자기들이 언젠가 그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게 꼭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뭐 교회 나온 게 꼭 자기들의 의지만 가지고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여기 부모님들이,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들은 거의 3040 세대일 텐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3040 세대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또는 교회에 너무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이미 뭐 60 넘은 사람들은 좀 미안하지만 이제 됐고, 이 다음 세대는 3040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30, 40대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을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보고 내가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내 자녀들의 세대를 이렇게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올해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3040 세대가 살아나야 된다. 3040 세대가 자기들의 자녀 교육관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들어 줘야 된다. 아마 부모님들이 깨워서 자녀들을 데리고 온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여기 3040 세대들에게 부탁하는 건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무조건 신앙으로 키워야 돼요. 절대 공부하는 거라든지 세상의 논리로만 키우면 안 되고, 그것도 잘해야죠.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훌륭해야 되지만 그 한쪽 또 하나의 날개 속에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요아스의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그 자녀를 그렇게 키웠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역사를 만드신 것처럼 오늘 이 앞에 선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가 부모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우리의 관심으로 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키워지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세대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에게서 미래는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게 앞에서 뭐 어느 날 졸린데 아까 보니까 애들이 거의 눈도 못 뜨는 애들도 있더라고. 뭐 찬양하는데 도대체 오늘 뭐 이게 무슨 여기가 어디 천국인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있는 애들도 아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처음 된 애들 같아. 가운데 선 애들 가운데 뭐 하는지 몰라. 지금 뭐 입도 한 번도 못 대고 그냥 머리가 꿈뻑꿈뻑거리는 애들이 한 8명이 앞에 서 있더라고. 교복도 안 입은 거 보니까 아직 교복도 안 나온 초등학교 졸업한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새내기들 같아. 주로 남자애들이야. 근데 그게 얼마나 값진 건 줄 아십니까? 이 새벽을 깨어봤다는 자체가, 그리고 그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먼 훗날 살아가면서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삶의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밝은 미래는 옵니다. 그 미래가 잘 되려면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지금 잘하면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좋은 미래를 만들려면 사람의 씨를 뿌리고 미래의 씨를 뿌려야 된다. 그게 오늘 특별 찬양을 해준 청소년들이고 또 우리의 청년 세대인 줄 믿고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속에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요아스처럼 자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의 시작은 제단이다. 퀴터스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퀴터스데이는 포기자의 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하면 포기하는 날을 통계적으로 1월 둘째 주 금요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작년 1월 한 운동 앱 사이트의 분석 결과 새해가 되어서 운동을 해야지라고 결심한 사람이 가장 포기하는 날이 많은 날을 찾아보니까 1월 둘째 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뭐 올해로 따지면 1월 9일인데 퀴터스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여러분은 그 새해의 결심들을 오늘 아침까지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주저하거나 포기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심을 포기하는 이유가 꼭 의지가 약해서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시작하고 또 목표를 세웠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진짜 이유는 스타트, 시작점이 흔들리면 목표를 포기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려면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되거든요. 스케치.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되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도 음악을 하는 사람도 첫 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의 완성도가 첫 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인생도 시작점이 흔들리면 그 위에 자신의 인생을 쌓아가는 것은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 그 시작의 근거가 감정이면 감정이 점점점 식을 때가 되면 자신의 목표를 포기해요. 만약에 시작이 분위기였다면 중간에 분위기가 바뀌면 그 목표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우리의 목표를 시작해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를 볼 건데 오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느 날 아버지가 죽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게 되는데 자식 없이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어느 날 하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싶으니 네 터전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자식도 민족도 줄 테니 갑자기 터전을 떠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버리고 떠나요. 여러분, 다 버린다는 건 뭐지요? 익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땅, 또 내가 그동안 가장 나를 좋아하게 만들었던 익숙한 삶의 방식,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조카와 함께 멀고 먼 가나안 땅으로 가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그런 결심을 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제일 먼저 뭘 해야만 이 땅에서 잘 살까요? 우선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터전을 잡고 주변 환경 리서치를 하지 않겠어요? 아,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사람들은 어떤가? 야, 이 동네 어디 교회가 좋은가? 뭐 이런 거 쭉 조사해 가지고 나름대로 플랜을 짜겠죠. 내가 여기 이사 왔는데 이 동네에서 내가 잘 살려면 어디쯤 집을 얻고 뭐 학교는 아이들 어디쯤 보내고 마트는 주변에 어디 있는데 뭘 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뭐 이런 걸 다 여러분 조사하고 플랜을 짤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이웃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만 이 동네에서 내가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 게 보통 사람들이 다 외지에 가거나 낯선 곳에 이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집을 짓거나 땅을 사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해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여기 베델 동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평생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항상 제단 쌓고 예배하고 제단 쌓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 그랬구나, 어딜 가든지 아브라함은 제단 쌓고 예배했구나, 그렇게 우리는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구약에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선 돌을 찾아서 그 돌을 정말 이렇게 쌓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제단 쌓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면 이걸 얼마든지 뒤로 미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항상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낯선 세상, 내가 아무리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살지라도,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내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지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도 결국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살면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확신을 가지고 한 해를 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올 한 해 새로운 자리에 놓였을지라도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자녀들이 어딜 가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 우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이 새벽기도 드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걸까? 바로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가나안 땅 왔지만 그 가나안 땅은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에요. 낯설고 두렵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경계심을 갖는 땅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채우는 그런 경제적 이익이 쉬운 겁니까? 공부해서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내는 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운동해서 몸짱을 만들고 건강을 회복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뭐든지 우리 인생이 우리가 뜻한 대로 되는 데 있어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익숙하다 싶으면 전혀 뜻밖의 일이 닥치고, 살만하다 생각하면 생각지 못한 사고나 어려움들이 생기고,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낯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 인생이 어딘가를 향해 가야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시작해야 할까? 많은 분들은 지금도 사람부터 잘 만나고 줄을 잘 서고 무슨 이런 자본을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유가 좀 생기고 내가 조금 한숨 돌리면 그때부터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그 상식적인 것이 해결되면 그때 내가 교회 가서 좀 내가 이타적으로 살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인생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우선이 돼야 한다. 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니까. 겉보기에는 돈이나 사람들의 권력이나 인기나 많은 다수가 모이거나 주먹이나 힘이나 혹은 정보나 무슨 기술 이런 것이 인생을 좌우할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위에,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성공과 실패가 나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인생을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이 험한 낯선 두려운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에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새벽을 여러분의 퀴터스데이 대신 제단을 쌓는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푸념과 포기의 날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로 만드시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제단을 쌓으라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잡는 대신 그냥 여러분 습관적으로 잠시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 그게 제단 쌓는 거예요. 뭐 기도를 꼭 이렇게 우리가 침묵 기도실 와가지고 뭐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출근하면 다른 업무 전에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또 일하는 그곳에 서서 한 30초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식사하는 여러분 식탁 앞에서 30초 눈을 감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음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예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삶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남들이 볼 땐 그게 무슨 제단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제단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는 아브라함 같은 제단이 되는 거예요. 이 새벽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의 남은 미래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경쟁, 계획표, 일정표, 스펙, 돈, 이게 아닙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먼저 예배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든지 오늘부터 이 새벽부터 펼쳐질 여러분의 미래를 제단으로 시작하십시오.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부터, 여러분 움직이고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순간순간 일들이 있을 때 그곳에서 작은 제단이 계속 쌓여지면, 그 첫 시작점이 바르게 되면 그 위에 쌓는 여러분의 인생은 높이 쌓아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을 계속 끌고 가는 멋진 기초가 되고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고치라. 요즘은 나라 얘기만 나오면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꼭 정치 얘기라서가 아니라 어떤 분야든 간에 너무나 우리나라가 지금 갈라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뉴스, 같은 사건, 같은 통계를 보고도 서로의 진영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저쪽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극심한 갈등을 우리나라가 빚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갈등 지수는 전 세계에서 멕시코, 이스라엘 다음으로 3위로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정말 갈등이 극에 달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런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며 기성세대들은
노력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허황된 꿈을 꾸기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렇게 정말 갈등이 첨화된 이 나라 속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인데, 엘리야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그 많은 역사의 왕들 가운데 최악의 왕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첫 손가락으로 꼽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왜 아합 왕을 성경에 등장하는 왕 가운데 최악의 왕이라고 하느냐? 아합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공주였던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유는 그 시돈이 경제적으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부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세벨이 아주 지독히 우상을 섬기는 여자예요. 당시에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 우상을 갖고 들어와서 아합에게 영향을 주고, 정책적으로 이 바알은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역에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키고 우상들을 전면 배치하게 돼요.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게, 이렇게 경제 발전이 다 바알 덕분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막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고, 무지한 백성들은 점점점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등장시킨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의 선포 한마디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까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 밀어주고 왕이 신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진짜 신인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850명을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무속신앙의 대표적인 사람들하고 엘리야하고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대결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먼저 내려오면 그게 승리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무당들이 나와서 막 무속인들이 뭐 온갖 주술을 외우고 그렇게 방방 뜨지만 아침부터 죽어라 소리치고 기도해도 불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진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길 자신이 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진짜니까. 할렐루야. 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지금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비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관중들의 호응을 유도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빨리 급하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지금 뭘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엘리야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백성들을 비판하지도 않고 관중들의 호응을 유도하지도 않고 대신에
그동안 버려지고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그저 말없이 묵묵히 복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엘리야는 지금 이 대결을 하면서 다른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제단을 묵묵히 복구하기 시작했을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제단을 복구한 다음에 제물 위에 물을 붓고서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끼얹었던 물까지 다 증발시킬 만큼 강력한 불이 내려와서 이 대결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드러내고 엘리야가 승리하게 돼요. 이 모습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 그동안에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알고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가뭄이 끝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나요. 자,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 옛날 3,000년 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마치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같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 땅이 그때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모두가 지금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부흥하면 뭐합니까? 하늘이 막혀서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으면 모든 생명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백성들이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무슨 뭐 공장에 기계가 많이 돌아가고 내가 땅이 많아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모두가 절망하고 정말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마치 엘리야 시대에 조건이 다 있는데도 농사 지을 수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하늘만 바라보고 절망했던 그때의 백성들처럼 세상이 이렇게 풍요롭고 기회가 많은 것 같은데 나라고 하는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 돌아보면 할 게 없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존의 울부짖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좀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가뭄, 영적인 가뭄, 이것은 경제적인 가뭄보다 더한 거예요. 사람이 돈이 있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아무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다 갖춰졌는데 영혼이 메말라서 마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북이스라엘 땅의 그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게 가뭄이죠. 과연 이런 나라에서,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뭘 해야만 될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한 줄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아침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고쳐라. 이념이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하고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싶다면 엘리야처럼 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먼저 고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지금 엘리야가 그 엄청난 위기의 선택의 순간에 묵묵히 무너진 제단을 복구하는 일을 제일 먼저 보여줬을까요? 그동안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급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급해서, 누구를 이기는 게 급해서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외면하고 살았어요.
서로 싸우느라고, 서로 욕하느라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느라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언젠가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구호처럼 느껴지고 별로 정말 진심으로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로 느껴지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셔야 우리 모두가 살고 내 자식들이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중에 공직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자기 좋게 말하면 자기는 애국자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너무나 지나친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뉴스나 이런 소식들을 볼 때마다 거침없이, 예수 믿는 분인데도 저 빨갱이 새끼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디 가면 막 그 분노를 자제를 못하는 거예요. 아, 저 빨갱이 새끼들 나라를 이렇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전쟁을 겪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유신 독재를 겪었던 분들이나 산업화에서 외국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달러 벌어들이고 살아온 사람들의 개념 속엔 그 시대는 그런 교육과 이념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막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이 빨갱이 새끼들을 죄송해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새벽에 이 권사님한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진심으로 한마디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네가 저 사람들 욕하는 소리는 수없이 들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소리는 저들을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의 기도를 원한단다.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막 그렇게 자기가 분노하고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고 막 자기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저들을 비난하는 소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나는 원한단다. 그때 이 권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고 회개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때부터 자기의 생각은 있지만 먼저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표현 속에 거친 표현들, 비난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절제되면서 결국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를 들춰내고 이러면 안 된다,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누구의 편이 돼주고 여론이 많아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조용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제발 하나님, 의인 10명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중보자가 되고 화해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덮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다투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유는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악을 쓰고 막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너는 그런 지적과 그런 비난과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에게 무릎 꿇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너의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너의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노라. 그런 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강력한 애국은 우리의 입술에서 분노의 언어를 줄이고 중보의 무릎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나라 사랑의 기품은 저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비난 대신 긍휼로, 정죄 대신 회개로, 푸념 대신 기도로 우리의 제단과 삶의 자리를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비난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잠깐이지만 다 합심해서 잠깐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불이 내렸던 것처럼 그 850명의 아세라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수의 목소리로 외쳐도 불이 임하지 않던 그곳에 딱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 은혜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고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불씨를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씨가 있어야 돼. 불을 내려면 불씨가 있어야지. 누가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좌우의 사람들이 집회하는 데는 눈물이 없습니다. 진짜 이 불씨가 없습니다. 소리는 낼 수 있어요. 많이는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애국이 뭘까요? 각자의 방식으로 애국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게 애국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우리 정말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같이 휩쓸리지 말고 우리의 자리에서 엘리야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을 버리고 가정을 살리자. 최근 신조어 가운데 밥플릭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밥을 먹으면서 넷플릭스 같은 영상 콘텐츠를 보는 행위를 가리킬 때 밥플릭스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은 혼밥이나 1인 가구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생각해 보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할 때도 이런 일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엄마는 밥 먹으라고 하는데 아이가 영상을 보느라고 밥 먹는 걸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빨리 영상을 보기 위해서 밥을 대충 먹는다든지 이런 게 일종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밥플릭스죠. 우리 주변을 보면 가족 간의 대화들은 점점점 단절되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세계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저도
집에서 아이들과 식사를 간혹 할 때 식탁에서는 그 휴대폰 꺼내서 영상을 보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주 급한 진짜 내가 예의상 답장을 해야 되거나 꼭 봐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니면 습관적으로 식탁에서는 그런 행위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상대가 있는데도 그것만 보고 있으면 상대를 마치 좀 무시하는, 예의가 아닌, 그래서 그게 밥 먹을 때는 꼭 휴대폰을 내려놓고 밥 먹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자주 하고 아이들도 그걸 자꾸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사실은 가족들을 서로 미워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가 사랑하는데도 각자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빠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게 돈 버는 거, 엄마는 자식들 출세시키는 거, 자녀들은 내 인생 잘 살 생각, 저마다 자기의 관심사를 붙잡고 있다 보니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저마다 자기 관심사에 꽂힐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하나 정해야 되는 건 자기 각자가 붙잡는 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고 그 우상 때문에 그 인생과 나가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도 우상 때문에 무너진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주인공 야곱이 외가에서 20년 동안 삶을 마치고 드디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 인근에서 땅을 사서 야곱이 정착을 해요. 야, 이제 고생도 끝났고 드디어 좀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야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일을 하나 만나게 돼요.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세겜의 지도자들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젊은 사람들에게 그 도시에서 욕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 여동생이 문 남자들에게 욕을 받다는 이야기에 분노한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그냥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작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대응을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야곱은 자기 딸이 그렇게 몹쓸 짓을 당했는데 아버지로서 어떤 것도 안 했을까? 아버지 생각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외지에서 이 외지로 지금 와 사는데 만약에 내가 딸 때문에 이 도시 사람들과 싸우고 내가 복수를 하면 내가 공공의 적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여기서 앞으로 살 수 없을 거다. 아버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차마 딸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아들들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가가지고 세겜 남자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은 야곱이 울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했다.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치면 우리는 끝인데, 이러면서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가정은 이 도시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에게 완전히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했다라고 아버지는 한탄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절망이 밀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이때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주세요. 자, 오늘 성경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예요. 처음에 형을 피해서 도망칠 때 인생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베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베델이 있죠.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또는 내 인생에 가장 내가 무언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원에서 만났던 하나님, 부흥회 때 만났던 하나님, 철야기도 때 만났던 하나님, 새벽기도 때 만났던 하나님, 또 우리 작은 셀을 나눌 때 그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다 여러분의 인생에 베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베델로 올라가라. 왜?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처럼 이 위기의 순간에, 최악의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야곱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미지근하게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세겜에 와서 살면서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낼까 이런 관심이 앞서다 보니, 여기서는 어떻게 먹고 살고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거에 앞서다 보니 하나님 믿는 것보다 이 야곱 안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자기가 붙드는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베들로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앞섰던,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사람과의 관계, 너를 향한 평판,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까 해서 돈 버는 문제, 이런 문제를 베델에 와서 내려놓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자기 가슴을 치고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명령을 해요. 너희들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다 바꿔라. 이때 가족들이 아버지 명령에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좋은 옷들, 여기저기 치장도 하고 이 세겜 사람들의 가장 그 유행하는 패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옷을 바꿔 입었다, 그렇게 나와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혹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느 순간 받아들였던 이방의 우상들,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입었던 이방의 옷들을 다 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이 자녀들 가족이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에 올라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오늘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베델에 도착하고 예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너를 도우리라, 내 너를 지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그 위기에서 어느 대목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갑자기 상황이 좋아져서 그들의 가정이 산 게 아니에요. 전략을 잘 짜고 아이디어가 있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저마다 품고 있었던 우상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나올 때 그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왜? 결국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막혔던 길을 여셔야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가정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가족의 건강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서로 불편한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여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 자식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빨리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이 새벽에도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리 애써도 꼬이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는 그 가정 문제를 여러분 실마리를 푸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버려라. 그러면 너의 가정이 회복되리라. 우리 가정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우상들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가정은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가정은 자녀들의 성적이나 자녀들의 그 어떤 미래가 우상이 된 가정이 돼버렸어요. 어떤 가정은 체면이 우상이고 어떤 가정은 일이 우상이 된 가정들이 있어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돈도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그래서 공부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체면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우상을 내려놓고 그 우상을 내어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베델로 올라가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따라합시다. 예배를 1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돈벌이가 급하고 공부하는 게 급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돈이 중요하지만, 내가 일이 중요하지만,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돼요. 병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 뒤에 돈이 따라오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 뒤에 공부가 따라오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 뒤에 성공이 따라오게 만드는 예배에 타협을 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습관이다. 2번째,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이 비교가 결국 우리 안에 불안과 분노와 원망과 좌절을 만들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대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우리 입에서 하는 말을 특히 가정에서 집 안에서부터 바꾸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집 안에서 쓰는 용어와 집 밖에 쓰는 용어가 달라.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와 교회 밖에서 쓰는 용어가 달라요. 하나님은 집 안에도 집 밖에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동일하게 나를 보고 계신데 어찌 우리가 공간만 바뀌면 언어가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가정 안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게 가정과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2 기관 안에서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늘 가정 안에서 쓰는 말들이 야, 누구 진짜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못 가겠다. 그게 나는 아니겠죠? 뭐 자녀들한테 너 성적이 있다이가 뭐냐, 너 어디다 써먹을 거냐, 이런 말 대신 속상하죠. 네, 그냥 그 대신 하나님 널 사랑하신단다.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송구 영신 예배를 기해서 우리 첫째 아들 내외, 둘째 아들, 막내딸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정말 오랜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 이렇게,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로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진심이 담긴 편지를 하나씩 써줘야겠다. 그래서 편지를 다 아이들에게 하나씩 써줬더니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었나 봐요. 답장도 오고 뭐 표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에게 야 너 이렇게 행동거지 해야 돼, 너 이렇게 공부해야 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충고나 이런 이야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치면 그런 반응이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렇게 편지를 써줬더니 그 아이들도 다가오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당신은 그동안 뭐 했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대신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씨를 지금 뿌려야만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열매를 거둘 텐데 늘 우리의 말은 걱정이 된다고 해서 여보 어떡할 거야? 우리 노후는 어떡할 거고 이제 애들 다 나가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당신 그래가지고 그렇게 관리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책임질 수 있어? 이런 말하면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매일 우리 가정에 씨앗처럼 떨어져서 엉겅퀴가 되고 어둠이 되고 그게 어느 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 다 각자는 버려야 될 게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우상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기도할 때 마음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새벽에 이 전을 찾아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맡기고 주께 드리라. 오늘 우리 다시 나가자 마지막 날, 오늘은 더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우선 자녀들 키우기가 참 힘듭니다.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지금 어제 제가 그 총리님하고 만날 일이 있어 식사를 하면서 이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정부가 지향하는 거와 교회들이 관심 갖는 분야 중에 하나, 이 저출산 문제, 위기 청소년, 자살 예방,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감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뿐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참 그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지만 문제점도 너무 많이 노출이 됩니다. 2024년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사교육 참여율이 지금 역대 최초로 80%를 넘었다는데, 엄청나게 돈을 써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데도 부모들은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험한 세상에 내 아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돈을 들이고 공부를 시켜도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도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부모가 좀 부족해서 더 밀어줘야 되는데 나는 못하는 거 아닌가? 정말 우리나라 부모들은 모든 노력을 다 하는데도 자녀에 대해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부모님들의 큰 고민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우린 뭘 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마 가장
참 자녀 교육에 자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나예요. 한나. 여러분, 이 한나가 자녀 문제로 누구보다도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죠.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편의 부인입니다. 이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슬픔이 하나 있었죠. 아이가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없다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겼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수군거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녀를 갖지 못하면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아무리 남편이 그녀를 사랑한들 한나가 느끼는 절망과 수치심은 너무나 큰 거예요. 특별히 똑같은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벌써 여러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들을 데리고 성소에 예배를 드리러 할 때 이렇게 함께 가다 보면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한나는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던 어느 날 온 가족이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사랑한다고 하고 위로하는데 그 말도 들리지 않아요.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다 즐겁게 먹고 마시는데 한나는 밥을 먹을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홀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무도 없는 그 성소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는 자식이 없는 겁니까? 왜 내가 살면서 이런 비아냥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러움에 통곡을 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그녀의 한마디가 너무너무 절절한 한마디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녀가 아무리 애써도 답이 없는 자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이 한마디에 들어있어요. 이게 정말 비장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승부수를 드리는 기도 같은 그 기도 한마디가 해결의 실마리를 여는 기도였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난 지금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 정말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난 그 자식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녀의 기도를 엘리 제사장이 듣고 있다가 너무 감동이 되니까 한나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 축복해 준 대로 한나는 정말로 임신이 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기도받고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3년 4년 동안 한나는 약속을 잊은 듯 한 번도 실로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녀가 그렇게 기도해 놓고 제사장 생각에는 그녀가 그렇게 서원해 놓고서 기도받을 때는 언제고 애가 태어나니까는 3년 4년 지나도록 한 번도 실로 성소에 오지 않으니까 그녀가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이 다른가 이렇게 오해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3, 4년이 지난 뒤 어느 날 한나가 이제 막 젖을 뗀 사무엘의 손을 잡고 실로에 옵니다. 그리고 눈물이 글썽이며 엄마를 부르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 아이를 그 실로 성소에 두고 와요.
자, 너무나 그리웠던 그 첫 번째 아이를 결국 하나님께 약속대로 드린 이 한나.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녀를 그렇게 괴롭히던 자식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결국 그녀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자식이 생겼지만 그 자식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홀로 사니까 그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엔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를 성경이 증언하는데 2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다시 빈손이 된 그녀에게 하나님은 무려 5명의 자식을 더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사무엘도 그 사이에 무럭무럭 자라게 하셨어요. 더 이상 자식 문제로 울지 않는 부모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언제 눈물이 기쁨으로 변합니까? 바로 부모인 그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자녀 문제로 걱정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들, 부모 마음하고 같지 않아서 아이들이 부모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커주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때 눈물 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뭘 해야 되느냐? 공부 잘하고 스펙 잘 쌓도록 이런 거 도와주면 되느냐? 아니면 아이들에게 어려운 길 가지 않도록 내가 플랜을 짜주면 되느냐? 아니면 경쟁에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애가 이기도록 해주면 되느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내가 재산을 많이 벌어서 돈을 주면 이 아이가 평생 행복하게 살까? 여러분 나름대로 자식을 위해서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여러 욕심과 생각들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의 한나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너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아니, 내 자식인데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식을 드립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이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자식을 100% 책임지셔서 영원히 잘 되고 복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앞에 한 치 앞도 내일도 모르는 우리가 내 자녀를 붙잡는 것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끄시는 게 훨씬 나은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가장 부모된 최고의 도리예요. 내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내가 얘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지 못하니 이 아이의 행복과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줄 하나님께 내 자녀를 온전하게 맡기는 것,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온전히, 그렇다고 다 교회 와서 나한테 맡기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잘 키우시면서 필요할 때 와서 기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 듣고 아이들 이런 경험이 되게끔 하여튼 주일학교, 교회학교 잘 보내세요. 아이들한테 훈련을 철저히 시키세요. 기도하는 법, 헌금하는 것, 11조 하는 것. 어제 우리 막내딸 졸업했는데 여기저기 용돈을 많이 받아서 첫 번째, 너 11조 해야 된다 했더니 아빠, 내가 제일 많이 헌금해. 당연하지, 니네 아빠가 목사님인데.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용돈 얼마 들으면 11조 해야 돼. 알았어 아빠. 이게 부모의 교육이에요. 부모. 제가 세 가지를 부모님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들이 실천할 세 가지. 첫째, 따라합시다. 기도를 바꾸자. 주님, 우리의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이게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기도를 바꾸세요. 주님, 이 아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아이가 살다가 세상 살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겠지만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부모님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드리는 자녀들은, 이 기도를 드리는 부모들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들 앞에서 사랑과 신뢰의 말을 하셔야 돼요. 너 공부 잘해야 돼. 성적 떨어지면 안 돼. 이 말보단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넌 왜 그래? 이 표현이나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 이게 똑같은 표현이지만 후자로 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는 건 내가 그렇게 못했다는 증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부모가 말씀하시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모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으면 부모도 역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야 예배 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말했으면 부모도 역시 자녀들 앞에서 예배를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부모님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자녀가 그 말과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올 한 해 다 하나님께 맡기면 맡긴 자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과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나가자 이 5번의 새벽 제단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시간 받은 은혜로 1년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풀 충전된 거예요. 우리 가득 충전됐어요. 1년을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이 되셨어요. 1년 내내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다가 조금 불안하고 더 채워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면 순간순간 오늘처럼 새벽문도 두드리시고 주일에 더 사모하시고 더 필요하면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가정을 계속 충전해서 1년을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